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한 것은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훈련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룻기 강해를 하는 동안 여러분들 룻기가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신다면 이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텅 빈 인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위대한 회복의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난 시간들, 지난 1년의 시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은 어느 순간들이셨습니까? 대동소이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들은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언제나 자신했던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려서 궁핍하고 곤란한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내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라고 굳게 믿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균열이 찾아오고 그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참 힘들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 반갑지 않은 이 불청객들을 마주하는 그 순간을 가리켜서 인생의 흉년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이 룻기는 바로 그런 흉년으로 시작되는 한 가족, 한 가문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 첫 단어를 와예히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며 이후의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이 룻기의 주된 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단순히 한 가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는 그 앞에 받는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긴밀하게 연결되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영적인 암흑기를 배경으로 이 룻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시면 사사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면서 그 사사기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타락을 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시대적인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나를 떠났다, 왕 대신 나를 섬기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리시는 하나님의 평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룻기를 시작하면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런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의 흉년이 들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것은 바로 흉년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에 찾아온 영적인 결과로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시대에 예기치 못한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며 룻기의 장엄한 서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주의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상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동행, 섭리, 은혜, 결단, 인내와 구속을 거쳐 마지막 유산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지 이 룻기의 여정이 끝날 때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텅 빈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텅 빈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에 찾아온 흉년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시장마다 가면 떡집이 있죠. 떡집의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독산동에도 혹시 베들레헴 떡집이 있었나요? 제가 신림동 사람인데 신림동에는 베들레헴 떡집이 있었고요. 다른 동네 가니까 베들레헴 떡집이 참 많더라고요. 왜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합니까? 아마 그 사람은 크리스천일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한국 상황에 맞게 상황화를 하면서 빵을 떡으로 번역해서 떡집인데요. 원래 의미는 빵집입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빵집에는 뭐가 많을까요? 빵이 많겠죠. 빵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먹거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빵집은 흉년과는 어울리지가 않는 것이죠. 날마다 먹을 것이 많고 언제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그곳에 오면 오히려 먹을 것을 찾는 그런 상황이 베들레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베들레헴의 빵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주시고 하나님이 먹혀주시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왕이신 그곳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빵집이라는 풍요로운 이름을 가진 유다 땅 베들레헴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시대적인 영성이 메말라 있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사인, 영적인 신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때 그 유대 땅에 살던 한 가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 가정을 위해서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하던 이 시대의 가장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사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보면,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이기 때문이죠. 식구들을 굶기지 않아야 합니다. 먹여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에는 빵이 없지만 모압에는 빵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 구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에 엘리멜렉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을 먼저 했다라는 것이죠. 흉년, 그 베들레헴 빵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먼저 결정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 이 가문과 그 땅에 일어난 흉년의 배경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성경의 배경에서 보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향한 모압은 단순한 왜국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먹을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모압은 광야 시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요. 음행과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했던 땅이 모압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성경은요,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구약 배경에서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선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총회로 들어가는 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단순히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총회로부터 멀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스스로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넘고 이방의 손을, 우리의 신인 하나님의 손을 버리고 모압의 우상의 손을 잡는 선택을 엘리멜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각자의 모압이 있지 않으십니까? 단순히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이 모압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을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흥과 쾌락과 즐거움의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면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라는 아주 작은, 하지만 반복되는 그런 타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모압을 선택한 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을 건사하고 돌보려는 어쩌면 그의 입장에서는 선한 의도였고요. 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선택, 그것밖에 없는 유일한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엘리멜렉이 모압을 선택한 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었듯이 우리의 모압도 처음에는 매우 합리적인 이유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멜렉의 선한 의도, 좋은 의도로 시작한 선택은 과연 틀린 선택이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엘리멜렉이 그때 베들레헴에 갔어야 했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에 남았어야 했습니까? 모압에 갔어야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는 가족을 살리려 했던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문제는 선택의 내용이 아니라 모압에 가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모압에 가는 선택을 했다라고 치더라도 그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하는 과정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엘리멜렉의 문제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엘리멜렉의 가족 가운데 찾아온 흉년은 단순한 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묻는 하나님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갑지 않는 손님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죠. 건강의 문제들, 경제적인 위기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우리 마음의 문제들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운이 없었어, 세상이 나빠서 그래, 너무나 힘드니까 그러지, 그렇게 치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강권하시고, 때로는 붙잡으시고, 때로는 삶의
쉼표와 멈춤표를 찍으시면서 우리가 달려가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네가 가는 그 길이 맞느냐? 네가 정말 제대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많이 애쓰고 계시죠. 하지만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이 방향이 옳은지, 이 방법이 옳은지,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고, 오늘 룻기를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멜렉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자신의 경험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자신의 직관대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였을 뿐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인생의 그 중압감 때문에 내가 아니면 누가 이 가정을 지킬까라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을 배제한 채 섣부른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지해 두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조차 중요한 일, 어쩌면 중요한 일이 아니라 너무 시시해 보이고 너무나 소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무엇이 유리한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먼저 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잠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를 통해 살펴볼 두 번째 사실은 내 소견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왕 되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대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당시 사사시대의 배경에 완전히 반대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등장인물들의 이름에는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엘리가 하나님이고요, 멜레크가 왕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사사시대에 완전히 반대되는 이름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아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견대로 행해야 한다. 그렇게 선언하면서 이름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엘리멜렉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흉년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반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5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소견은 생각, 소욕, 직관, 감정, 쾌락, 욕망, 이런 단어들로 바꿔 쓰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그런 자신의 소욕들을 자신의 왕자에 모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조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인생의 왕자에 앉히고 있는 이런 참담한 현실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멜렉은 처음부터 모압에 가서 살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자녀들이 먹을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잠시 방문했을 수도 있고요, 잠시 거류하려고 했던 이 모압 땅에 그는 아예 정착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잠깐, 이 정도쯤이야, 잠깐인데 어때? 이것들은 하나님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 생각도 안 했겠지만 제가 가정하는 거예요. 잠깐 찰나인데 어때? 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 그의 삶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시작한 작은 타협이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방향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문제는 큰 결단이 아니라 작은 방향의 왜곡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 전문가들이 하는 이런 말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큰 바다, 넓은 바다를 횡단하는 배가 출발점에서 단 1도는 정말 작잖아요. 1도만 방향을 잘못 잡아도 목적지는 전혀 다른 항구에 도착하게 된다라고 하죠. 우리가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뉴욕을 향해서 간다라고 합시다. 뉴욕. 태평양은 반대쪽인 LA로 가겠습니다. 태평양이 지나서 LA를 향해 가는데 1도 0.5도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LA가 아니라 뭐 멕시코나 아예 다른 곳으로,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에 1도의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천 킬로미터의 항해 끝에는 수백 킬로미터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항해, 끊임없는 마라톤과 같은 그 여정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틈이 조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규련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총에서 모압의 총회로 옮겨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외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나 순식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바로 그 1도의 작은 방향의 전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잠시만이라는 작은 결정이었지만 10년이 지나 아들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했을 때 그 가정의 인생의 항로는, 신앙의 항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방향을 다시 잡아야죠. 그냥 열심히 하면 되지 하면서 더 열심히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참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공허함과 허무함과 그런 무력감, 아픈 것들로 가득 차게 된다면 문제는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방향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는 더 빠른 배, 더 좋은 배, 더 좋은 엔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건 먼저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이 필요했던 것은 더 좋은 모압 땅이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방향의 전환이 엘리멜렉에게 필요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압에서의 10년 세월 동안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작은 타협이 자녀들 세대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것이죠. 엘리멜렉이 잠시만이라고 결정한 그날의 선택이 아들의 결혼 상대까지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모범으로서, 신앙의 롤모델로서 그 자녀들, 다음 세대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뒤에는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완벽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고민하고 그대로 설득하는 결정을 할 때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없는 선택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린 이런 잘못된 선택은 결국 나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설 자리, 그 인생의 무대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론과 기럯의 이름은 병약함, 소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도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죠. 물론 이름이 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병약함과 소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생명을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정이 당장은 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영적인 원리를 무시한 선택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는 타협과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라는 그런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방향의 키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내 판단이 멈춘 그 자리가 비로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철저한 텅빔, 이러한 상실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상실의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노심초사하며 많은 순간들을 보내오셨죠. 그때는 정말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말로 잔소리를 하면,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면, 내가 잠을 자지 않고 수고를 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잘 될 줄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고를 했죠. 하지만 제가 여러 자리에서 목회를 하며 많은 사람들,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요, 자녀들이 다 크고 나니까, 자녀들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품을 떠나버리고 내가 잡고 있던 게 다 사라져 보이니까 그때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제가 왜 초등학교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왜 고3 때 자녀들 수능 보지만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첫 직장을 선택했을 때 왜 자녀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때가 너무 후회가 됩니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손을 비우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잡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텅 빈 그릇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 안에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 계획과 내 능력과 내 교만과 내 고집과 내 판단과 내 소욕이 그득그득 담겨 있다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엘리멜렉과 그리고 홀로 남겨진 나오미가 경험한 철저한 상실, 하지만 그 텅빔, 세상의 기준에서는 실패였죠. 좌절이었죠. 낙심이었죠. 하지만 그 텅빔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채우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손길로 돌아가는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나오미가 자기를 부르라고 한 마라는 쓴맛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보호막이자 생존권이었던 남편과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완벽하게 무방비인 텅 빈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 섞인 탄식을 쏟아내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붙어있는 상태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탄식은 슬픈 고백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점에서 그의 신앙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증거로서 우리는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다 보면
150편 중에 40편이 탄식시라는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들이 탄식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인의 울부짖음을, 그런 탄식을 성경 안에 그대로 보존하셨습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친 다윗의 기도가 그대로 정경으로 우리에게 받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솔직한 그 고백을, 솔직한 탄식을 신앙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아픔을 먼저 가져오는 것이 더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빈잔을 하나님의 긍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함과 상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하나님 앞에 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삶의 자리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절 다음 6절에서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빵집 베들레헴에 드디어 빵이 다시 들어왔다는 소식이 멀리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까지 들어온 것이죠.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 어디서 들었습니까? 모압에서 들은 거예요. 모압에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베들레헴의 풍요를 회복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지만 그들과는 별개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것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오미가 돌아올 길을 준비해 두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미 응답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룻기 1장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실과 아픔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죠. 우리 인생의 빈 것을 바라보며, 자녀들의 아픔을 바라보며, 육신의 아픔을 바라보며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압으로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암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들레헴의 주인 대신, 그 빵집의 주인 대신, 우리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량없는 은혜, 그 헤세드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구했던 일용할 양식이 빵 한 조각의 문제를 넘어서 결국 우리 영혼의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철저히 깨져서, 내 소욕에 행한 대로 그것이 철저히 깨져서 빈손이 된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보리추수라는 새로운 은혜의 계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반갑지 않은 손님, 인생의 흉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의 모압 땅 어딘가에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쓴맛인가 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 손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내 인생의 유일한 체험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영적인 빵집 베들레헴인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인생의 이야기는 우리의 20대에도 30대에도 50대에도 60대에도 70대에도 80대에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이 텅 빈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곁에 누가 나타나는지,
그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상실로 시작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판단으로만 결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결정을 잠시 내려놓고, 오래도 아니에요. 그냥 몇 분만, 다만 몇 시간만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엘리멜렉이 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방향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 행동이 맞습니까? 라는 그 짧은 기도가 오늘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구체적인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그 순간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텅 빈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혜의 운전대를 다 내려놓으시고 참된 왕의 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드라마를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